요즘 AI가 발달해서 우리 삶에 깊숙이 이제 침투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서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생긴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3등이 회계사래요. 그런가 하면 7위가 세무사고요. 8위가 변리사, 9위가 변호사. 이 직업군들이 예전에는 누구나 되고 싶어 하던 그런 직업군들이었는데 AI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대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들 집안에 로봇 청소기 있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요. 기계가 청소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아주 깨끗이 잘 하기에 편리하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밀려나는 직업군들, 사라지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때로 기계가 하는 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높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은 더 많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냉철해짐으로 인간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인가? 내 일이 아닌데? 라는 이유로 또는 나 지금 바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슬픔에 어려움에 공감할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나도 힘든데? 이런 이유로 공감이 점점 줄어들고 판단은 빨라지며 점차 메마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비의 뜻이 뭐냐면 상대를 향해서 따뜻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하는,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품는 넓은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인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치근해 사랑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자비가 goodness.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자비로운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어요.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시고 우는 자를 보시고는 울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웃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다 했는데요. 저 그거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의 이야기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그냥 갔다.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제사장이 이제 지나갔으니 사실은 냉정하기도 하고 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읽어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사실 제사장 마음속에는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까? 아니야, 안 돼. 율법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자로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법칙이 있었어요. 레위기 21장. 민수기 먼저 읽어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네, 죽은 사람을 아버지도 만지면 안 돼요. 부모도 죽으면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고 형제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구약은 저주라고 생각해서 저주받은 사람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었어요. 레위기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제사장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만졌다가 부정하게 되면 정작 자기가 감당해야 할 제사를 일정 기간 동안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강도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오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강도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자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길에서 지체하는 걸 보고 자기를 해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죽어갈 사람이니까 나조차 피해를 보면 안 되지라는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간 후에 레위인이 다가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 역시 율법과 정결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못 본 척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지나갔는데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은 가까이 가서 상태를 살펴보고 죽어가고 있네.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레위인은 단순히 외면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내가 개입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같은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율법을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간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제사장 같아요. 제사장은 누가 봐도 의복이 특이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멀리서 보니까 제사장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네? 그러면 나는 더덕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나도 지나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법? 죽은 자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은 분명히 죽은 자를 만진 자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법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 율법은 잊어버리고 단순히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못 본 척 지나친 후에 세 번째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기도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저들은 아유 지저분한 사람들이 하고 상종하기도 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우리도 옛날에는 단일 민족이었죠. 근데 그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점령을 하면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단일 민족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혼혈인들이야. 그래서 무시하고 냉대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 자기가 여행할 때 쓰려고 준비한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그를 도와주기로 다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만났을 때 상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와서 이 사람을 완치시키는데 비용이 더 들면 추가 비용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랑이죠.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율법교사가 질문하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인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 말씀 읽어요.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직업이 뭐든 신분이 뭐든 상관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이, 계급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처럼 자비란 상대에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과 행위, 그리고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아파하는 넓은 마음과 행위예요. 즉 사랑으로 안아주고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넓은 마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늘 자비를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와요. 사실은 이 여인이 죄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는데 율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당신이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네, 이렇게 예수님을 공국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대낮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다? 여러분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사연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이 없는 여인이라고 해도 대낮에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죄를 범해야 할 그런 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차치하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입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렇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범죄 현장에서 잡혔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리고 율법을 어겼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리고 다른 죄도 아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근데 그 상황에서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난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게 생활 꿀팁인데요. 누가 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때 반문하면 돼요. 몇 살이야? 그러면 몇 살처럼 보여요? 그러든지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반문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땅에다 뭘 쓰시는 거예요. 뭘 쓰시지? 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 예수님이 계속 땅에다 뭘 쓰시니까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대답해 주세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추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의 상상을 뒤엎는 질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는데 예수님이 공을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죄를 들켰을 뿐이고 나는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죄가 많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비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연약함을 보면 그를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일말의 용서할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더 많잖아요.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한 명씩 슬금슬금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큰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됐어요.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지금 방금이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부끄러운 상황인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다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와, 이렇게 이 여인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후로 똑같은 죄를 그날 용서받았어요. 죽었어요. 이미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와,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그래서 가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해야지 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아무리 상황이 악하고 힘들어도 그 죄를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죄를 다시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질 수가 없어요. 다시는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죄를 범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자비의 은혜고 자비의 열매입니다. 법대로라면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용서해 주시는 넓은 사랑, 이것이 자비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자비를 흘려보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자비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여인처럼 나하고는 이해관계 없어요. 나한테 피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게 자비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자비의 모습은 나에게 불리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을 준 사람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자비예요. 여러분, 자비란 마땅히 복수하고 원수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보통 그대로 안 갚음하거나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하나 뽑으면 막 더 화나가 나고 분노해가지고 네가 나 이 하나 뽑았지? 내가 가서 2개, 3개, 10개 뽑을 거야. 막 이런 일들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한 대로만 해야 돼? 너 이 하나 뽑았어? 여기 10반을 꿰맸어? 그러면 딱 10바늘까지만 너도 가서 해쳐도 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10반을 나에게 해쳐서 자상을 입혔다면 신약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10바늘이 아니라 나에게 피를 10방울 흘리게 한 사람을 나도 가서 10방울 흘리게 해주는 게 구약의 법이라면 신약은 아니, 그냥 용서해줘,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반드시 원수 갚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잘 됐다, 막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대로라면 자비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에요. 오히려 복수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랑, 자비를 하고 행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고요,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갚아야지, 복수하리라, 막 복수의 칼을 가를 수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나를 억울하게 2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오게 한 우리 주인의 아내를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야 돼, 막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자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 복수할까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어요. 근데 잘 됐다가 아니라 형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네가 혹시 우리에게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래,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용서해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님들이 말한 것과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뭐냐면, 형님들, 저 복수 안 해요. 원수 안 갚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비의 은혜를 베푸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요, 자비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어요. 형님들,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자비인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 안 갚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장인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선왕이었던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녀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했을까요? 원수 갚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이요, 절대로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몇 번이나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 왕이 되었는데, 내가 사울의 집에 누구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혹시 사울의 집안에 누구라도 있으면 다 찾아봐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격 없는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유통하겠다는 거,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그에게 자비로워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비를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냅시다. 아멘. 그래서 자비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자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내 힘으로는 베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자비의 삶을 살아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비의 삶을 사셨지만 이제 예수님 주변에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자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비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는 자들까지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배반한 제자들까지 다 용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비로운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이요,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사실 자비는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자비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큰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차례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자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전도도 하고 저금통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여러분 남편에게 자비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자비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자비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자비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지구촌의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작지만 사랑 나눔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해피데이도 예수님의 자비를 행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바빠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비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에서 자비로운 사람이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은 손해보면서도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귀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자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 지시고 자비의 길을 열어가신, 자비의 길을 먼저 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